안녕하세요. 두부왕이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나눌 건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생각했던 주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이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체화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은 이미지 묵상의 어려움과 C.S. 루이스에게 받은 도움이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체험해보는, 그래서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려보는 그런 종류 묵상을 할 때마다 유난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본문에 있는 문자나 내용 자체는 쓴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절제해서 기록하지 완전히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했다고 적혀 있지만 어떤 굴욕감을 어떻게 느꼈다 라든지 조롱하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다 이런 건 기록을 하고 있질 않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을 묵상할 때 본문이 제시하는 것 이외의 부분을 내 상상으로 채워 넣는 게 뭔가 되게 제멋대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틀려서는 안 된다는 약간의 강박 같은 게 있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성경 묵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줄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근데 다르게 말해보면 분명하게 심리적인 반응 이상의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에 주어질 때 그걸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게 주셨다라고 정의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나 다른 어떤 계기로 감정이나 마음이 막 주어질 때도 내가 그런 뭉실뭉실한 마음덩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어려워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오해받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기질상으로 제가 오해받는 걸 너무 싫어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이런 태도로 나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인데 얘가 난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 혼자 즐거워하고 지 마음대로 감사하고 이러면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이론적인 명제나 문장이 아니고 되게 훨씬 더 복합적이고 진한 느낌으로 보통은 이렇게 존재 전체로 다가오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런 분별이 너무 어렵고 심지어 되게 두렵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마음을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선명하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건가? 나한테는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반인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다만 외부에서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느낌 받을 때는 그걸 해석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것과 다르니까 내 말로 주어진 것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루이스가 자기 책에서 자주 언급했던 어떤 주제 덕분에 제가 이미지 묵상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됐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루이스가 그런 주제를 다룬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전에 어떤 부인이 어린 딸에게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죠? 그건 독약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독약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스피린을 빻을 때 보면 빨간색 가루가 안 보이던데요. 분명 이 아이는 독약에 대해 생각할 때면 머릿속에 빨간 약을 떠올렸던 것이 확실합니다. 마치 제가 런던을 생각할 때 유스턴 역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저의 차이점은 저는 제 이미지가 실제 런던과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반면 그 아이는 독약이 정말로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 아이는 이 정도만큼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아이가 독약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아이는 독약을 삼키면 죽거나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있는 물질 중 어떤 것이 독약인지를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집에 찾아온 어떤 손님에게 그 아이가 그거 먹지 마세요. 엄마가 그건 독약이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이 아이는 독약을 빨간 약이라고 여기는 미개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성숙한 과학 지식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버렸는데 라는 근거로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면 이는 정말 무분별한 일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한 말, 사고에 틀린 이미지들이 뒤따를 때에도 그 사고는 바른 사고일 수 있다에 다음의 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틀린 이미지가 뒤따를 때뿐 아니라 그 틀린 이미지가 바른 이미지로 착각되는 경우에도 일면 바른 사고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본문이고요.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가령 어떤 여성이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아 기릅니다. 아이는 지하 감옥의 벽, 바닥의 지푸라기, 그리고 창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작은 하늘만 보고 자라납니다. 창이 너무 높아서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은 미술가였고 투옥되었을 때 간신히 그림판과 연필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출될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바깥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교육 방법은 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연필로 그림을 그려 들판, 강, 산, 도시, 해변의 파도가 어떤 것인지 아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는 바깥 세상이 지하 감옥 안에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영광스럽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씁니다. 때때로 아이는 정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잘 지내던 어느 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오해를 하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에 연필로 그려진 선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소년이 대답합니다. 에? 거기엔 연필 자국이 없다고요? 갑자기 바깥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 전체가 멍해집니다. 그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준 유일한 매개물이었던 선들이 방금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선들을 배제하고 난 뒤 남는 것, 그저 변환의 매개체에 불과한 선들이 나타내는 실체를 전혀 모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우둔지, 수면 위에 춤추는 햇빛, 선에 갇혀있지 않고 어떤 그림도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매 순간 나타나는 총천연색 3차원의 실체들 말입니다. 아이는 진짜 세계가 어머니의 그림보다 선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세상에 선들이 없는 것은 진짜 세상이 비할 바 없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번안이라는 장에 나온 본문이고요. 이 외에도 처음에 읽어드린 독약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소녀 설명 바로 전에 나오는 런던과 유스턴역 예시도 있고 인간 폐지라는 책에 나오는 폭포를 묘사하는 언어에 관한 예시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는 한에서 루이스는 정말 많은 책에서 이 주제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조악하고 머릿속에 함께 떠올리는 이미지가 유치하다고 해서 설명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는 실제 대상보다 반드시 추상적이고 흐릿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설명도 충분히 실제 대상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루이스를 쭉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깊숙하게 심겼는데 어떤 순간을 계기로 싹이 나면서 자라나서 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2년 전 이맘때였어요. 해화에 있는 창경궁 돌담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몸이나 마음이 모든 면에서 좀 고양이 돼 있고 그래서 묵상도 잘 되고 기분이 되게 좋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길을 가는데 옆에 돌담이 이렇게 꽤 높잖아요. 그 창경궁 돌담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고개를 내밀었다 숨었다 내밀었다 숨었다 이런 저를 쳐다보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또렷한 환상이 보인 건 아니고 그럼 이제 바로 이단 되는 거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러려면 서전트 점프가 한 2m 돼요.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웃기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이미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장난치시네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혼자 이런 망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예전부터 늘 하던 대로 머릿속을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분이 엄청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는 아니고 아주 잠깐 약하게 스치긴 했는데 그런 흐름으로 생각이 흘러갔죠. 그러다가 그 순간에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퍼즐이 싹 맞춰지면서 생각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렇게 묘사를 해보면 우리가 아기를 보면 가끔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가 샥 보여주면 아기가 이렇게 까르르 웃고 또 가렸다가 보여주면 까르르 웃고 그런 놀이들이 있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석에 숨었다가 고개만 내밀어도 애기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공원 같은데 엄마 아빠가 같이 갔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몰래 숨어있다 이렇게 보면서 막 재밌어 하다가 싹 나타나기만 해도 애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놀이가 주는 즐거움, 그런 기쁨이 제가 돌담에서 느꼈던 그런 즐거움이랑 비슷한 종류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숨바꼭질도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전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게 크게 보면 숨은 생명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어떤 즐거움, 기쁨, 영광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런 기쁨에 대해서 좀 섬세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약간 더 복잡한 무인도에서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섬 한가운데서 바위에 새겨진 화살표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들이 제가 그 돌담에서 느꼈던 기쁨이랑 같은 원형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동안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른 존재가 저한테 보여주는 어떤 무형의 의도, 마음, 정신을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실은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내가 그리는 이미지는 오히려 훨씬 더 옅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이나 기쁨을 떠올리고 느끼면서 그렸던 이미지보다 실제 대상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하고 깊고 두텁고 밀도가 높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폴짝폴짝 뛰면서 장난치시는 이미지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너무 옅어서 도저히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그린 이미지는 결국 하나님이 숨은 생명을 드러내시는 진짜 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때 제가 느낀 그 해방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리더라도 문 뒤에 숨은 예수님, 숨바꼭질하는 예수님, 아니면 밀림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고대 도시로 안내하는 예수님 막 이런 식으로 아무리 다양하게 그분을 그리더라도 그 원본이 되는 대상이나 원형을 잘 이해하고 그걸 충분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사랑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 대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겠구나.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막 몰아치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상상력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요.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이전보다 더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상상하기를 꺼렸던 거는 그분을 착취하기 위해서 내가 상상력을 사용할까봐 그런 거였는데, 물론 그럴 위험성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상상력은 정말 풍부하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 감정, 느낌이 뭐 결코 주관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더욱 실체적인 어떤 걸 가리킨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도 이제 뭐 가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라도 그 본문이 가리키는 바와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거부감 없이 이미지를 따라 묵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숨은 생명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즐거움, 기쁨, 영광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바로 제 뒤에서 예수님이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런 걸 상상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탔는데 저기 구석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틈으로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이렇게 상상해 보셔도 좋은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상상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훨씬 더 진하고 더 생생하게 모든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다르게 이미 이미지 묵상을 자유롭게 하고 계신 건데 저 혼자 이제 뒤늦게 깨달아서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같은 분을 상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루이스에게도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뭐 다른 주제가 몇몇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